네, 오늘은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의 직무입니다. 민수기 4장 22절, 23절. 게르손의 아들들의 총수도 그들의 조상들의 집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조사하되 너는 30살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할 일을 하기 위해 곧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네, 오늘 공부할 민수기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의 직무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3장에서 다루었는데 4장에서는 성막에서 섬길 자들의 수를 세는 겁니다. 게르손 족속은 한 달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을 때 7,5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회중의 성막을 섬길 자들로 30세에서 50세까지를 했는데 이들의 수는 2,630명입니다. 일할 수 있는 30세에서 50세까지란 말은 30대, 40대란 말이죠. 30대, 40대가 2,630명이었고 인구조사에서 약 35%가 성막에서 섬길 자가 되는 겁니다. 10대, 20대 그리고 50대 이상의 수가 나머지 65%가 되는 거죠. 고핫 자손은 한 달 이상의 수가 8,600명이고 이들 중에서 섬길자로 계수된 30에서 50대의 수는 2,750명으로 32%가 계수되었습니다. 30대에서 50대의 남자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지파에서는 가장 그 사회 중추적인 핵심 계층입니다. 10대와 20대의 청년기라고 하지만 30세에서 50세는 인생에서 모든 것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제 50만 넘어서도 야 옛날 같지 않다 이 말이 나오죠. 그럼 이제 50만 넘어서도 이제 한번 꺾인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30대에서 40대는 이제 가장 좋은 시기죠. 가장 좋은 시기. 예, 인생의 황금기라 그러기도 하고 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아들들 중에서 이들을 부르셔서 성막을 섬기는 일들을 하도록 하셨고 이것은 의무복무입니다. 의무적으로 누구는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군대 징병제처럼 의무복무라고 의무복무. 이는 마치 한국 남자들이 군대를 가고 그 후에는 예비군 다음에 민방위로 편성되는 것처럼 레이지파의 남자들은 30세가 되면 20년 동안 성마에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계수됩니다. 무라리 자손은 한 달 이상의 남자가 6,200명이었고 30세부터 50세까지 남자는 3,200명으로 52%였어요. 이건 엄청난 거죠. 어떻게 한 달 이상부터 세가 전부 남자가 6,200명인데 30대, 40대가 3,200명이면 52%예요. 무라리 자손의 인구 구성 비율이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어린애나 노인은 거의 없고 청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라리 자손들은 게르손이나 고핫 자손에 비해서 청장년층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비정상적으로 30대, 40대가 52%라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제 힘이 좋은 사람이 제일 많은 거, 청년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성막을 나를 때 가장 힘을 많이 쓰는 뭐 성막의 기둥이나 밑받침과 같은 골조를 담당하는, 예. 힘을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골조 담당, 골조를 운반하는 일을 맡은 겁니다. 골조를 담당하는. 레이지파 인구 개수에서 한 달 이상의 남자는 총 22,300명이었지만 주님은 이스라엘의 첫 태생을 내소할 줄 300명을 제외하고 22,00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30세에서 50세의 성길자들 계수하면 8,580명으로 38%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주의 성막, 주의 집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직무를 주었습니다. 주님은 신학교를 세우거나 랍비학교를 세워서 그 중에 재능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레위지파를 선정하시고 이 직무를 대대로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통치자는 유다지파에서 내셨고 제사장 직무와 성막을 섬기는 일은 레위지파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아들들은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중에서 30세에서 50세의 남자들을 계수하시고 그들에게 회중의 성막에서 해야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막의 남쪽에 진을 쳤고 성막 안에 거룩한 것들, 제단과 그에 따른 기구들을 맡았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서쪽에 진을 쳤고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현수막 같은 성막의 바깥 부분을 맡았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북쪽에 진을 쳤고 성막의 널빤지들이나 그것의 가로막대기들, 기둥들, 밑받침들,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걸 맡았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고유의 선물, 고유의 직무를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주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을 맡기십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조화의 하나님이란 겁니다. 이는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고 각기 다른 직무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갖지는 아니하나니 했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럿입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럿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기뻐하신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을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을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하나님을 네 자손들에게 각기 다른 직무를 맡기셨는데 이는 분쟁이 없게 하고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분쟁하고 다투거나 싸우는 일이 없이 각기 섬기는 일을 하고 서로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모두 개별적으로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은 고핫 족속, 게르손 족속, 무라리 족속에게 각기 다른 직무를 정해 주셨고 진을 치는 위치나 여행 중에 서야 하는 곳 등 모든 것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의 크리스천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배움과 훈계, 교훈과 경고를 받고 그것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4장 1절에서 고핫 자손의 직무를 말씀하실 때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에게 이랬는데 21절에서는 아론은 빠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랬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에 관한 것은 아론의 이름이 빠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의 직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핫 자손들의 직무는 고핫 자손이 단독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와서 먼저 덮은 휘장을 걷어내고 증언궤를 덮고 그 위에 소리가지를 덮고 그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편 뒤에 막대기를 끼운 일을 했는데 이거는 아론의 아들들이 이 일을 해야 돼요. 성막 내부에 있는 기구들은 아론의 아들들이 먼저 일을 다 하고 나서 고핫 자손은 그것을 나름의 일을 했단 말이죠. 고핫 자손의 직무는 아론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일이었고 그 아론의 아들들이 먼저 제사장들이 먼저 이 일을 하고 고핫 자손이 그걸 날랐단 말이죠. 그 제사장 엘라살의 감독 아래 성막 내부에 있는 기구를 옮기는 것이었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거룩한 것들을 함부로 만지거나 보거나 이랬다는 죽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특히 아론에게, 그럼 아론에게 말씀하셨단 말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 내부의 기구들은 맡아가지고 다 포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그 지휘 아래에서 옮겼다는 거죠. 이와 달리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옮길 것들은 아론의 아들들이 와서 짐을 싸거나 포장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건 게르손 자손이 만지는 이 천막, 장막, 이 덮개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보는 거죠. 그럼 평소에 눈에 보이는 거라고 함부로 보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아무나 어디서나 그냥 아무데나 보이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자식들이 그 제사장들이 와서 미리 짐을 싸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게르손 자손이 와서 하면 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을 일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막 내부의 거룩한 것들 또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만질 건과 다르죠. 그건 전혀 다른 좀 사역이 다른다 말이죠. 그래서 고핫 자손은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다루면서 아론의 아들들과 동력하였고 그들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지만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의 섬기는 일은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직접 와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을 감독하는 일은 엘라살이 아니라 이다말이 했습니다. 이다말이 그들의 감독이었습니다. 22절 게르손의 아들들의 총수도 그들의 조상들의 집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조사하되 자 이제 고핫은 끝났고요. 오늘 게르손의 아들들의 총수를 조사하라는 거죠. 게르손의 아들들은 한 달 이상의 사내 아이들을 계했을 때 7,500명이라고 했죠. 이들은 성막 서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이 맡은 직무는 성막과 장막과 그것의 덮개와 해중의 성막문 현수막과 뜰의 현수막들과 및 성막 옆과 제단 옆 사방에 있는 뜰의 문의 칠휘장과 그 모든 섬기는 이 일에 쓰는 것들을 그것에 줄들어 옮기는 것입니다. 주께서 게르손 아들들의 총수를 세도록 하셨는데 이미 한 달 이상의 남자들의 모든 수는 계수했고요. 지금 수를 조사하는 것은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 즉 섬기는 일꾼들을 30세에서 50세 사이 남자의 수를 세라 이 말입니다. 세본 거죠. 23절 너는 30살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할 일을 하기 위해
그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계수하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라고요. 30살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섬긴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모든 자를 세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어느 종교 경전과 달리 수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수가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노 명제 중용대학 어딜 봐도 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숫자가 경전에는 수가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불경이는다 뭐 하음경에 수가 나와요?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나 성경의 위대함은 수에 있습니다. 성경은 숫자가 나와요. 수의 정확도. 날짜와 숫자가 나온다는 것.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실 때 주님은 모양과 길이와 창을 내는 위치 등에 대해서 모두 수를 정확히 기록하였습니다. 몇 큐빗 몇 큐빗. 그 말은 뭐죠?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를 지금도 우리 만들 수 있다고요. 그 크기로. 왜? 숫자를 다 적어놨으니까. 수를 정확히 기록하였다고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혼들의 수 8명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야곱의 집에 모든 혼들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남자 이렇게 숫자를 기록한다고요. 하나님은 양들의 이름을 부르실 뿐 아니라 그 수를 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날 수를 세십니다. 우리의 뭘 한다고요? 날수를 세신다고. 날수를 세신다. 하나님은 별들의 수효를 세십니다. 수를 세신다고. 수를. 하나님 한마디로 수학의 하나님이에요. 시편 141편 4절에 그분께서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수효를 센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수를 센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떠도는 걸 다 세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내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주님은 넘버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넘버. 그러니까 수를 다 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학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면 설계도면이 있고 거기에 수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만들려도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수치를 숫자가 몇 개일지 널빤지가 몇 개일지 이거 다 측량을 해야 된다 이거 다. 그렇죠? 대충이라도 다 측량해서 이렇게 해가 딱 맞춰야 된다고. 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높이, 너비, 깊이 다 숫자예요. 이런 건축물 하나 하려면 도면은 뭡니까? 숫자로 가득 찹니다. 숫자로 가득 차요. 수를 센다 이거죠. 그럼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 바다를 만들 이거 할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설계 도면에 뭐가 있는 거죠? 수가 있는 거예요. 수가. 숫자가 있다고요. 모든 것에 주님은 수치를 정하셨습니다. 수치를 정하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수치를 정하셨다. 욥기 38장 5절에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평평히 쳤느냐,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치수들을 정했다. 그러니까 성경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주님은 전부 다 수치에 맞춰서 그 치수들이 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설계도면이 있었다 이 말이죠. 치수들을 정하였다. 치수들을. 그 지적 설계론이라고. 지적 설계론. 하나님은 모든 걸 달아보시고 재어보시고 그 수치를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고하자손과 마찬가지로 게르손의 아들들 중에서 3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들의 총수를 세는데 이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성막에서 하는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은 모든 자를 세도록 하셨습니다. 일부만 세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 있죠. 또 차 넘버도 있죠. 전화번호도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 때 전부 다 숫자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 있죠. 어느 숫자가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뭐 고지 하나마다 전부 다 숫자가 쫙 나오죠. 마지막에 뭐 가격표가 딱 붙겠지만 다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같은 사람이 미국에서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이 컴퓨터 전 산하에서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평소에 문제가 아닌데 꼭 문제 터진 사람 있죠. 그거 보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이 사람은 저 사람 같은 거예요. 응?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은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그게 꼭 사고 터지기 때문에. 응? 소셜 시큐리티 넘버로 신원조회를 하거든요. 어떤 회사들에서는 그 사람 범죄 기록까지 줘야 하는데 나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범죄 기록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미쳐버린 사람 많아요. 응? 그럼 나중에 보면 이름도 다르고 하는데 넘버가 같은 거예요. 응?
이거 고치려면 엄청 힘듭니다. 고치려면. 뭐 이런 일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수를 세는데 한 명도 하나님은 이런 실수나 오류가 없습니다. 실수나 오류가 없어요. 주님께서 모든 자를 세도록 하셨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자를 세라 이거예요. 나는 그 번호에서 빠졌다. 그 주님께서 하실 때 저는 빠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할 때는 모든 자를 세고 일부만 세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를 세라 이거예요. 레위지파의 30세에서 50세 남자들은 다른 지파의 남자들이 지는 군역의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에 주의 성막을 섬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런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오직 레위 자손에게만 주어진 사역입니다. 24절 25절 게르손 족속의 가족들이 섬길 일과 나를 짐은 이러하니 나를 짐는 짐을 이제 성막을 이동할 때 나른다 이 말이에요. 나를 짐은 이러하니 꼭 그들은 성막의 앙장들과 해중의 성막과 거대 덮개와 그 위에 있는 오소리 가죽 덮개와 해중의 성막문에 현수막을 나르며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천조각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죠. 이미 3장에서 게르손 자손의 직무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상세하게 나옵니다. 게르손 자손 족속의 가족들이 섬길 일 성막 이동할 때 나를 짐은 성막의 앙장들, 해중의 성막과 거대 덮개와 그 위에 있는 오소리 가죽 덮개, 해중의 성막 문에 현수막을 나릅니다. 부피는 큰지 몰라도 무게는 가볍죠. 이거는 무게는 가볍습니다. 고핫 자손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맡아서 날랐다면 게르손 자손은 성막 바깥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맡아서 날랐습니다. 26절 또 뜰의 현수막들과 또 성막 옆과 제단 옆 사방에 있는 뜰의 문에 칠 현수막과 그것들의 줄들과 그것들이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것들을 위해 만든 모든 것을 나를지니 그들이 이와 같이 섬길지니라. 일을 할지니라 나를 지니라. 이와 같이 섬길지니라 이랬단 말이죠. 게르손 자손이 맡아서 섬길 것들이 계속 언급되어 있는데 뜰의 현수막들, 성막 옆과 제단 옆 사방에 있는 뜰의 바깥문에 칠 현수막과 그것들 줄줄 제사장이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것들을 위해 만든 모든 걸 나릅니다. 백성들이 이동할 때 이들은 성막을 지고 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집 장막이나 짐 외에 주의 성막을 메고 나르는데 이것이 섬김입니다. 이걸 성경 섬긴다 이렇게 돼. 그들이 이와 같이 섬길지니라. 각자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뭐냐면 이와 같이 섬길지니라. 크리스천들은 모두 자신의 집 자신의 일 외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섬길 일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청소를 했다 이거. 여기 와서 뭘 했다. 근데 그건 뭐냐? 이와 같이 섬길지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섬겼다고 하는 거야. 섬겼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과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섬길지니라. 주님은 게르손 자손들에게 일할지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수고할지니라 일할지니라 그게 아니라 뭐라고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뭐냐고요? 섬기는 일입니다. 그게 미니스터예요.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사람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레이버데이라고 그러죠. 노동절, 레이버러, 노동자. 그 크리스천들은 뭐냐고? 우리가 노동자죠. 우리는 뭐 월커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뭐라 미니스터라고요. 주의 명령, 주의 말씀, 이 주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일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그냥 나의 이상이나 꿈이나 취미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이라고 믿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역자입니다. 그 사람이 빵을 굽든지 다림질을 하든지 노가다를 하든지 여러분이 뭘 하든지 뭐라고요? 그것이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주님의 소명이고 그것이 나의 사역이다. 우리는 전부 다 사역자다 이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저와 여러분 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누가복음 4장 8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또 말씀하시기를 11월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데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개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했음. 성도의 이런 노예나 종으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섬김의 직무입니다. 이 광야에서 짐을 나르는 일이 뭐 큰 일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사역이냐고. 그게 선교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그게 뭐 기도하는 일도 아니고 그 짐 나르는 거라고요. 근데 그 주님을 뭐라 섬기는 일이라고. 지금 고핫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다고요. 그게 섬기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어떤 이들은 쾌락을 섬기고 자기 배를 섬깁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섬깁니다. 어떤 이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어떤 이들은 마귀들을 섬깁니다. 우리도 전에 모두 이런 것들을 섬겼습니다. 디도 3장 3절에 우리도 한때는 의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나고 여러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했으나 여기 보면 여러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했죠. 그 전에 우리는 전에는 우리가 정욕과 쾌락을 섬겼다고요. 우리는 쾌락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전부 다 뭔가 이렇게 섬기고 종노를 했습니다. 죄를 섬겼죠, 한마디로. 그 죄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의 직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의 직무를 받았대. 레위 아들들처럼 우리는 주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일이 뭐다? 섬김이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섬길지니라. 우리는 주를 섬길 뿐 아니라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뭐한다? 서로를 섬긴다. 서로를 섬긴다. 이것이 우리가 맡은 직무. 이와 같이 섬길지니라. 이와 같이 어떻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를 섬기라. 응? 상속육의 보상을 받을 줄 아니까 그 상속육의 보상을 바라면서 주를 섬기라 이거예요. 그게 이와 같이 섬기라는 말이에요. 주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것은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우리는 주를 섬기는 일과 더불어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긴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섬기고 있는 것, 수고를 말 섬겨온 것과 섬기고 있는 것.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와 수고가 뭐냐예요.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뭐냐. 섬겨온 것, 섬기고 있는 것.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일입니다. 사랑은 일도 마찬가지. 하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날마다 서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의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주님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몸소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행하게 하려고. 제가 이제 장로에서 구원받았고요. 다음에 선교단체가 떨어졌죠. 선교단체에서 제일 강조한 게 이 섬김이었습니다. 저희 선교단체 섬김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늘 요절이었어요. 이제 개혁성경에 인자는 섬김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례하려 함이니라. 그 구절인데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러 오고 섬기러.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고 섬기러 왔다 이거예요. 섬기러 왔다. 우리도 섬겨야 된다 이거. 그래서 섬기는 일을 이제 많이 섬기는 일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많이 배웠고 그렇게 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직분이 막 나누어져요.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이제 말씀 사역을 전담할 사람, 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취직해서 번 돈을 여기 서포트할 사람 그렇게 하는 그건 유지가 안 돼요. 전부 대학생들이 뭐 헌금이 얼마 못 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유지되는 방법은 뭐죠? 예, 취직해서 사람들이 10에 몇 조씩을 내가지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직무를 맡겨요. 그럼 전부 다 그 학생들이 뭘 원할 것 같아요? 이 말씀 사역을 맡을 사람, 여기 지금 이 직무를 맡고 싶겠어요. 너는 평신도로서 이 얘기를 서포트할, 한번 돈 벌어서 여기 갖다 줄 사람, 어느 직무를 맡고 싶겠어요? 그때 여러 사람 시험에 빠져요. 그 직무를 이제
최소한 몇 년을 이제 성경을 가르쳤던 이제 소위 말하는 장로, 감독이죠. 목자가 딱 이제 그날이 다가오면 한 명씩 불러요. 그러면은 여기 나머지 몇 년간 더 말씀 연구를 하고 선교사로 가라. 이러면 그 사람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넌 남아서 여기서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이 국내에서 어느 센터를 맡아서 한마디 목사가 되는 거죠. 목자가 되라 하면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너는 최대한 빨리 취직을 해라. 이러면 이제 그날부터 취직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희 센터 그랬어요. 근데 제 친구 하나가 역사학과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이 세계적인 말씀의 종이 되고 싶은 거야, 한마디로. 빌리 그레함 같은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소방서 취직했어요. 아, 소방서 취직했을 때 그 사람의 그 절망감이 내가 소방서 취직하려고 이날까지 말씀 공부를 했던가 뭐 이러고 있는 이런 거지. 응? 어떠신 거예요?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하면 전부 다 안면해요. 전부 자기가 되고 싶은 게 있다고. 자기 소원이 있고.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행하셨. 내가 너에게 행어같이 내가 너에게 행한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복을 주었느니라. 주님께서 딱 정하셨어요. 게르손 자손들은 죽었다 깨도 죽었다 깨도 언약궤를 맬 일은 없어요. 나도 언약궤 한번 매보자. 나도 제단 한번 날라보자. 어림도 없습니다. 그건 고핫자손들이 할 일이에요. 반면에 고핫자손들은 왜 우리도 좀 제일 가벼운 장막 좀 날라보자. 그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긴 대로 뭐 한다고? 직물 맡은 대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0회까지 하고 그냥 은퇴하는 거예요. 그 사역에서 졸업하는 거예요. 27절 게르손 족속의 아들들이 섬길 모든 일고 그들의 모든 짐과 섬기는 일은 여러분 섬길 일, 섬긴 일이 됐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정하는 대로 될 것이니 그 딱 정해준다는 거예요. 넌 이거 날라라, 넌 이거 날라라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정하는 대로 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맡을 모든 짐을 그들에게 책무로 정해줄지니라. 이걸 잘하는 사람이 용인술이 대단하다 그래요. 이 목사가 교회를 많이 키울 줄 아는 목사들 이 보통 특징 중 하나가 용인술이 있어요. 새로운 성도들이 오거나 이 교회 오래되면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를 잘 키우고 교회를 잘 조직해요. 그런데 재능이 없으면 교회가 별로죠. 대부분 알아서 하세요 하면 알아서 못하죠. 책무를 정해줘야 된다고요. 뭐 하라고. 응? 이번 한 달간 화장실 청소 좀 해주세요. 주차장 공사 좀 해주세요. 식당 좀 봉사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딱딱 정해주는데 물론 하는 사람은 불평을 가질 수 있는데 또 불평을 가질 만하면 또 바꿔주는데 이 용행술이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이 교회를 잘 운영하는 거죠. 여기 보면 아론의 아들들은 뭐라고? 너희는 그들이 맡을 모든 짐을 그들에게 책무로 정해줄지니라. 넌 이거 날라라, 넌 이거 날라라. 이거 다 정해준다는 거죠. 아니면 뭐죠? 번잡스럽죠. 번잡스럽기도 하지만 뭐 난리 나죠. 나 이거 나르겠다. 왜 누구는 뭐 가벼운 것만 나르고 누구는 이거 무거운 것 나르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나죠.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감독하에서 딱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맡아서 그냥 주님께서 에게 주신 일이려니 하고 맡아서 하라 이 말이에요. 게르손 족속의 아들들이 나를 섬긴 일은 제사장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정하는 대로 될 것이니 이 말씀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지시를 받고 그들의 감독을 받아서 지시대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선수들은 코치의 지시를 받습니다. 병사들은 장교, 지휘관의 지시를 받습니다. 백성들은 통치자들의 지시를 받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지시를 받고 학생들은 스승의 지시를 받습니다.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종업원은 주인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소대장한테 배웠어요. 저희 소대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지휘체계가 무너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휘체계가 무너진 순간에 그냥 군인은 군인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휘체계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확립되느냐 지휘체계가 무너져. 근데 그 말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제가 군에 가기 전까지 거기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몰랐는데
뭐 군인들 물론 당연히 자기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죠. 그 청년들이. 근데 지휘 체계에 순종할 줄 모르면 군인이 아닌 거지. 그때부터는. 지휘 체계 확립되냐 안 했느냐. 그래서 이제 북한이 4대 군사 노선이라는 걸 만들 때 남한에서 그걸 분석하는데 가장 무서운 게 그 4대 군사 노선은 4가지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게 제일 무섭다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다.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전군의 간부화였습니다. 전군의 간부화란 말은 뭐냐면 간부가 지휘자가 죽으면 다음 사람이 지휘 바통을 이어다 지휘가 되고 지휘자가 끝없이 이어진다는 거죠. 최후의 1인까지. 그럼 그 군대는 무너질 일이 없는 거죠. 왜? 지휘 체계가 무너져야 군대가 와해가 되는데 전군이 간부화가 되면 대대장이 죽으면 중대장이 지휘하고 중대장이 죽으면 소대장이 지휘하고 소대장이 죽으면 다음 계속 지휘자가 나타나 버리면 뭐 되는 거죠? 항복할 일이 없는 거죠. 지휘자가 계속 나타나 버리면. 이것이 만약 문자 그대로 이 북한이 해낼 수 있다면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된다 그랬어요. 전군이 간부화가 돼도 어느 나라도 그게 안 됩니다. 전군의 간부는 없어. 그냥 간부가 있고 사병이 있고 그 사이에 하사관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사관이 있는 거예요. 간부들이 죽으면 하사관들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하긴 해요. 근데 거기까지가 안 되면 그 사병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다음부터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제4장의 지시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 직무를 정해주라는 거예요. 모든 일곱 그들의 모든 징과 섬기는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정하는 대로 될 것이니 이 말씀대로 제4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21절에 너희는 그들이 맡은 모든 임을 그들에게 책무로 정해줄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게르손 족속의 아들들에게 책무를 정해줬습니다. 이것이 감독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감독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크리스천들 중에는 주를 섬기는 일은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하면 그만이지, 자발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하면 그만이지, 교회에서 누군가의 감독을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목사가 시킨 일 하면 그걸 마치 내가 뭐 목사의 종이냐, 뭐 이런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예수님의 종이지, 내가 목사의 종이냐, 뭐 이렇게 반발한다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뭐 목사 뭐 시다발이 하라고 교회 갔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목사도 난감하죠. 지휘를 받고 싶지 않다는데, 나는 목양을 받고 싶지 않다는데 그 사람한테 뭐 지금 감독하겠다 그러고 설교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죠.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리스도의 군대라 그러는데 말이 군대지 자기는 무형의 군대인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만 듣겠다는데,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음성만 듣겠다는데 뭐 어떻게 해. 근데 그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령의 영광을 주어진 이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요? 감독에 순종하라고요. 너희를 다스린 자에게 뭐라고? 2배로 존경할 때 너희고 그 손 밑에서 복종하라고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고 성령의 말씀인데, 이 성령에 기록된 말씀에는 팽개치고 성령의 음성 듣겠다고 성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 지시문은 말이죠. 전통문이라고 문자로 날아갑니다. 전통, 그 전통이라 그래요. 전기통신문이라고요. 그럼 그 전기통신문은 뭐라고요? 구두의 명령보다 우선합니다. 구두로 한 명령보다 기록으로 주어진 명령이 우선순위예요. 그럼 이 두 개가 다 서로 다르면 뭐라고요? 한쪽에서 후퇴하라 그랬는데 한쪽에서는 전화기로 되고 후퇴하지 마 그러면 어느 지시를 따라야 된다고요? 전통으로 되는 지시를 따라야 돼요. 한마디로 문자로 된 지시를 따라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어젯밤에 꿈에 아니면 내가 마음속에서 성령 음성을 들은 것 같아.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틀려. 그럼 뭐가 맞아요? 기록된 말씀이 맞다고요. 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주의 음성만 들어요. 저는 성령의 지시만 들어요. 아이고 골 때리죠. 이것만 진짜 골 때려요. 교회에서 누군가의 감동을 받는 일 극도로 싫어하고 거부한단 말이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한다. 성령님의 음성에만 뭐 따른다. 나는 예수의 종일 뿐이지 사람들 복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당한 사람들, 그런 크리스천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는 겁니다. 양들은 목자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서로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자식은 자기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고,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형제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뭐라고? 복종하라. 이것은 니골라파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에 복종해야 할 대상이 많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이 학생으로서 스승에게, 맞죠? 아이들은 어른에게, 젊은이들은 장로에게, 형제들은 서로에게 뭐하다? 서로가 군림하려고 해서 안 되고, 서로가 자기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 나보다 낮게 고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게 크리스천의 인간관계예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고, 이 성령의 음성.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이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 전부 다 낯선 자 음성입니다. 이것은 교권주의나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교권주의나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구원받았던 그 교회에 박정수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제가 그분 설교 듣고 구원받았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이제 그분이 교회를 이제 왔을 때, 저는 뭐 그 내막을 몰라요. 난 늦게 그 교회에 갔는데, 제 친구 아버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는 자기는 뭐 얼굴도 안 돌리고 오줌도 안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만, 그 집에 그 아버님은 교회를 안 가게 왜 안 가냐 했더니만,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에서 엄청 큰 싸움이 났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가고, 이제 그 다음으로 온 목사가 그 박정수라는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은 조폭 출신이었어요. 전직이. 조폭 출신이었는데, 이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그냥 시신 안치실에 놔뒀는데, 시신 끄집어내가지고 가족이 인양한 시신 사인 동의서 쓰고, 장례 치르려고 끄집어내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 살아도 아니고. 그래서 이 시신 안치소에서 살아난 사람이라더라고요. 근데 참,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거짓말 안 쳤으면 맞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쨌든 목사가 되는데, 조폭 출신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조폭 목사가 돼요. 뭐, 별거 없어요. 조폭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교회 올 때 이 교회 사정을 알고 온 거죠. 장로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회가 불난이 났고 교회가 난리 났다. 뭐 이 사람 성도들이 거세다니까 이 목사가 완전히 휘잡은 거예요. 완전히 뭐. 이 목사가 진짜 성도를 휘잡았는데 진짜 깡패 목사 버리는 목사였는데 제가 볼 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가 호의롭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생각해봐도 참 그분은 온유했던 분 같은데 사실 전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막 그 교회가 제가 다녔던 교회죠. 목사가 권위주의 정도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독재가 그런 독재가 없는데 그분 늘 예수님이 독재자다. 늘 그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재자다. 그리고 성경 어딜 봐도 다 독재자다 이거야. 그렇죠. 뭐 대언자나 사사들이나 다 독재자 맞지. 다 독재자다 이거예요. 독재가 나쁜 게 아니고 독재로 나쁜 짓을 해서 나쁜 거지. 응?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독재자는 좋은 거죠. 예. 이제 그거에서 이제 왜 문제가 많이 터지냐면 목자들 감독들이 교회에서 그 하나님 주신 자신의 권한을 자기 이익이나 나쁘게 사용한 것 때문에 부작용이 터진 거고 그게 이제 교회가 와해되고 아니면 회사 욕을 먹는 거지. 목자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뭐라고요? 책무를 정해주고 양들 인도하고 먹이고 감독하면 그거는 천년만년에도 상관없어요. 독재를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장로에게 복종하고 하나죠. 그 다음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고 겸손으로 옷 입으라. 우리는 두 가지에 복종하는 거죠. 장로에게 복종하고 다 서로에게 복종하고. 게르손 자손은 짐을 나르고 성막을 섬길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를 따르고 복종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목자에게 순종하고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근데 하도 반발을 하니까 이제 목사들이 포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 될 때 특히 이 초빙 목사, 자기가 개척교회 목사면 어제 자기가 세운 교회니까 좀 덜한데 특히 초빙교회 목사나 이런 목사들은 장로들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당의 눈치를 보고 저는 이런 권리 이런 거는 내려놓겠습니다. 하면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지. 나는 권위주의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서 항복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이 휘둘리는 목사들 수두룩합니다. 장로들 휘둘리는 정도가 아니라 근데 진짜 바지 사장처럼
7세 전무가 있고 명목 뭐 사장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목사는 그냥 꼭두가시야. 특히 장로교에서는 그런 게 허다합니다. 또 침례교에서는 뭐 잘못하면 니콜라파 소리 들으니까 목사들이 전혀 감독의 역할 또 권한을 행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그걸 오히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시해야 될 일이 되면 죄송하지만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식이에요. 오히려 아부를 떨어가면서 시켜야 되는, 일을 맡겨야 되는데 일을 시켜야 되는데 성도가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를 떠는 게 아니라 목사가 어쩌면 성도들에게 아부를 떨어요. 그럼 교회 목사는 수줍합니다. 성도들에게 절절기입니다. 왜? 그건 뭐 껐다 하면 안 나온다 그래야지 뭐.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곳에 갔더니만 그게 한의원이었어요. 목사가 와서 사과하러 왔더라고 지금 젊은 목사가. 두 주인가 교회를 안 나가버리니까 사과하러 와서 절절기고 심심해 사과를 하고 돌아갔어요. 이게 지금 현재 어느 꼬라지가, 교회 꼬라지가 지금 말이 아닌 거죠. 지휘 체계가 완전히 뭐가 된 거죠? 뭐 말이 그래서 군산이 그래서 좋은 군산에서 사병이 지금 뭐 장교 자꾸 휘두른 거예요 지금. 지휘까지 자꾸 휘두른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이걸 이제 한국 하면 당나라 군대라 그래요. 당나라 사람들 좀 열받겠지만 완전히 개파이 된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목자에게 손주하고 감독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지극히 성경적인 일이에요. 독립침례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무래도 복종하지 않는 반역과 거역과 불순종형이 충만한 이들이 이 방골기질이 있다 그래요. 이 방골기질이 충만한 이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은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고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28절 게르손의 아들들의 가족들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길 일이라 하며 그들의 책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밑에서 이루어질지니라. 게르손의 아들들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받은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들의 책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밑에서 이루어질지니라. 이다말이 뭐란 거죠? 그들의 직속상관이란 거예요. 고핫 자손들의 엘레셀이 있었다면 게르손 자손들의 직속상관은 뭐라고요? 이다말의 손밑에서. 이다말이 다 지휘하라 이거예요. 게르손의 아들들은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을 받으라는 겁니다. 엘라살이 총대장이라면 게르손의 아들들의 직속상관이자 감독관은 이다말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 남은 아들 둘이 엘라살과 이다말인데 이다말은 성막 건축 때 건축 비용을 계산한 회계 담당이었어요. 그는 성막의 건축과 재정과 운영 등에 대해서 회계를 담당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 성막과 증언의 성막에 대한 총계가 이러하니 그것을 레위 사람들의 섬기는 일을 위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으로 모세의 명령에 따라 계산한 것이니라. 이다말의 손으로 뭐라고요? 모세의 명령에 따라 계산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전부 다 금귀고리 반지 이런 거 막 냈죠. 성막 할 때 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헌금이 엄청 모였죠. 성막 건축 헌금이 엄청 모였는데 이걸 전부 다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거 모두 이 계산한 사람이 이다말입니다. 이다말이 좀 경영 능력 있는 회계 담당이었는데 이다말은 성막의 구조나 비용이나 옮긴 일에 드는 인력의 수나 무게라든지 이런 걸 한있게 뚫고 있는 거죠. 정통한 사람이 왜? 전부 그걸 자기가 다 계산하고 집행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다말을 그들의 감독으로 세우시고 게르손의 아들들을 지도하도록 한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재능과 인격과 기질과 능력을 다하시고 그에 적합한 일을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 1달란트를 주니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곧 여행길을 떠나니라.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에 따라 줬다고요?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을 그냥 막 맡기시고 그냥 막 명령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아시는 거죠. 그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단 말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 결혼해도 그래요. 하나님 처음에는 신혼 초에는 하나님이 주신 짝이다 그러고 연애 때나 신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짝이다 그러고 좀 살고 나서는 이런 미친 이러면 내가 잘못 선택했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잘못 선택해서가 아니라 잘못 사는 거지. 서로가 잘못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터지는 거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나한테 그러대 하나님 이 사람도 하나님 주신 짝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맞지. 하나님 주신 짝인데 사는 걸 잘못, 지금 뭐라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안 살고 불순종에 살면서 죄를 지금 살면서 서로 깨먹는 거지, 스스로가. 응? 뭐 나라도 마찬가지지. 얼마나 하면서 막 그게 많았겠어. 나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집 사람은 많았을 것 같아. 후회하기 얼마나 많았겠어. 하필 이렇게 없는 놈 만나가지고 이 고생이냐. 그렇죠. 근데 대부분 다 결혼한 지 한 몇 개월 안 지나서 후회 없는 사람 없습니다. 뭐 오래 가야 1년, 2년이죠. 엄청난 후회와 그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땐 더 반복, 더 후회를 하면서 내가 잘못 선택했어. 처음에는 뭐 하나님 주신 짝이었는데, 그죠? 하나님 내게 주신 뭐였는데, 그들의 책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을 섬기되 이루어질지니라. 이다말의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 사람의 능력, 개성, 취향, 다 아시는 분입니다. 다 가장 잘하는. 하나님은 목자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부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셔서 사람들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학원 강사였습니다. 지금 성경 교사하고 있습니다. 별 이상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한 분은 1톤 트럭에다가 뭐 배추, 무, 뭐 농산물 실어서 오늘 배추는 얼마요? 이런 분이 목사가 된 적이 있는데 목사가 돼서 설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비슷해요. 지금 안 하고 안 해. 지금 안 해. 얼마 못했어요. 금방 듣는 분들이 도저히 못 듣겠다 그랬다. 도저히 못 듣겠다. 참 다 다릅니다. 그냥 하고 싶다고 다 해버린 게 아니고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하고 싶다고 목회했다가 안 되죠. 주님은 각 사람의 경험과 재능과 성격 등을 다 활용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과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29절 30절입니다. 무라리 아들들의 관하여 내가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계수하되 30살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의 일을 하기 위해 성기로 들어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성막 북쪽에 인을 쳤고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할 때 총 6,20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맡은 직무는 성막의 널빤지들과 그것의 가로막대기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모든 기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과 뜰 둘레 기둥들과 그것들의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 한마디로 골조죠. 골조. 성막의 골조를 담당했다고요. 한 달 이상을 계수한 것은 이스라엘의 첫 태생을 대속하게 한 것으로 계수되었고 지금 계수하라는 명령은 성막을 섬길 일을 할 일꾼들, 섬길 자들의 수를 세라는 것인데 똑같습니다. 회중의 성막에 일을 하기 위해 섬기로 들어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것은 이들 모두가 그에 따른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간 모든 일꾼들에게 합당한 삭을 지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에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고 저녁이 되자 그들이 일한 것에 따라서 정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모두 다 일을 한 모든 사람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단 하나도 보상을 잃지 않습니다. 물 한 그릇 떠준 것까지도 다 주님께서는 보상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서 회개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십니다. 이것이 보상입니다. 보상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빈손을 안 오고 들고 오시는 분들 있죠. 식사당번에 들고 오시는 분도 있고 빵을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에 대해서 단 하나도 잃어버릴 것이 없어요. 주님은 모두 다 계수하십니다. 모두 다 계수하고 모두 다 이게 뭐라고요? 정당한 삭을 너희가 받으리라.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품삯을 주라. 이렇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회개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회개보고대로 지불하시는데 이것이 보상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 무례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를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31절 32절입니다.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모든 일에 따라 짐으로 맡은 책무가 이러하니 곧 성막의 널빤지들과 그것의 가로막대기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뜰둘레의 기둥들과 그것들의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모든 기구와 또 그들이 섬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짐으로 그 책무로 맡은 기구들을 이름대로 셀지니라. 이름대로 셀지니라 얻느라. 이름대로 셀지니라. 무라리 아들들이 맡은 책무는 성막의 널빤지들, 그것의 가로막대기들, 기둥들, 밑받침들과 같은 성막의 골조를 옮기는 일입니다. 성막을 옮길 때 가장 무거운 것들이 있죠. 근데 무라리 자손들이 가장 뭐라고요? 30대, 40대가 많았어요. 52%라고 그랬죠. 그 족속들 어떻게 30, 40대 그렇게 인구 비율이 높았어요. 주님 이들이 옮기는 기구들을 이름대로 세라고 하셨는데 이는 단 하나라도 빼먹거나 잊어버리는 등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부자가 영국의 고성을 하나 사가지고 말이죠. 미국으로 그 성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 성을 어떻게 옮겼는지 아세요? 그 고성의 벽돌 하나에까지 번호를 다 매겼어요. 그 고성의 벽돌 하나에까지 번호를 다 매겨 사진 다 찍고 그 한 개 한 개를 하나도 안 빠지게 먼지까지 전부 다 털어서 왔습니다. 그대로 와서 그대로 미국 와서 복원했지. 근데 그 과정을 찍어가지고 이 필름을 만든 게 있더라고요. 야, 내가 뭐 너무 놀랐어요. 그 돌 하나하나까지 말이죠. 한 개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옮긴 거예요. 그 번호를 다 매겨서 그 수를 다 세가지고 그대로 복원을 한 겁니다. 한 개도 다. 성막을 옮길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옮기가 와서 보니까 밑받침이 하나 없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둥이 하나 모자라는데 난감해. 야 다시 가봐. 그러니까 빨리 찾아와. 이게 난감한 일이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세라 이거야. 응? 전부 다 세라. 주님은 이들이 옮기는 기구들 이름대로 다 세라 이거야. 번호 다 매기라고요. 그래서 한 개도 빼먹거나 잊어버리는 게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게 한 겁니다. 사람들이 살할 때면 짐을 다 챙긴다고 챙겨도 꼭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 사짐 옮길 때 분명히 있었는데 안 보이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모두 표기를 해두고 빠짐없이 먼저 챙깁니다. 주의 성막을 옮기는 일에서 책무를 맡은 자들은 모든 기구들을 리스트로 딱 정리해서 일일이 점검을 하고 모두 세워보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40년을 계속 진을 치면서 옮겨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고 맞죠? 잘못하면 부러질 수 있지.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이 가다가 자빠진다든가 넘어지나 뭐 곤란하잖아요. 수십 번 옮기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떤 것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른 채 그냥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깜빡할 수도 있고 분명히 내가 챙겼는데 이러면 철저히 감리 감독을 받아서 전부 다 세가지고 전부 다 완료가 돼야지 이동이 되는 거지. 그러다 주님은 옮길 때마다 리스트를 적어서 모두 다 세도록 하셨습니다. 다 세도록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이 철저함이라 하죠. 이건 정확함, 철저함. 33절. 이것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을 손 밑에서 이다말이 감독관이라고 해서 이다말의 손 밑에서 무라리 아들들의 가족들이 자기들의 섬기는 모든 일에 따라 회중의 성막에서 섬길 일이니라. 이다말의 손 밑에서 섬길 일. 무라리 아들들 역시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은 이다말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서 다 세도록 했어요. 성막을 옮기는 일은 단순 작업 같지만 주의 거처에 장막을 옮기는 일로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34절.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우두머리들이 고핫의 아들들을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계수하니 34절부터는 레위 아들 중에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30세에서 50세의 남자들 수입니다. 광야에서 주를 위해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한 사람들 수를 세는데 고핫의 아들들에부터 그 수가 나옵니다. 자, 35, 36절 수를 봅니다. 30살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할 일을 위하여 섬기러 들어갈 모든 자 곧 그들의 가족에 따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더라. 고핫 자손들 중에서 30에서 50세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길 자들을 계수한 결과입니다. 수가 2750명이었습니다. 37절. 이들은 고핫 족속의 가족들 중에서 계수되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모든 자들로서 모세와 아론의 주의 명령에 따라 모세의 손으로 계수한 자들이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길 일꾼들을 계수했는데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모든 자들, 이 말대로 이들은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막을 지키는 일이든지 세우는 일이든지 옮기는 일든지 다 성막에 관련된 일이고 이것이 다 섬기는 일입니다. 이게 다 섬기는 일이에요. 38절 39절 게르손의 아들들 중에서 두루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살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할 일을 위하여 섬기러 들어갈 모든 자니 게르손 자손들 중에서 30에서 50세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할 일을 위해 섬기러 들어갈 모든 자를 했는데 이들의 수는 아래 구절에 나온 수가 몇이냐 40절 곧 두루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2630명이더라. 더 필요 없죠? 게르손 자손 중에서 섬길 자들의 수는 2630명. 이들이 이제 짐을 나르는 거죠. 41절 이들은 게르손의 아들들의 가족들 중에서 계수되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모든 자들로서 모세 아론이 주의 명령에 따라 계수한 자들이니라. 모세 아론이 주의 명령에 따라 계수한 자들입니다. 주께서 모든 인구의 총수를 센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세도록 하셨습니다. 12지파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20세 이상만 세웠고 4지파는 이스라엘 태생을 대속할 수 있는 자들로 1개월 이상 사내아이를 세웠고 또 여기선 3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자는 회중에서 성막에서 섬길 자들을 세습니다. 주께서는 그 수를 정확히 세시는 분입니다. 계수하라, 세라 말이에요. 12사도를 세셨고 12로 부르셨고 70명의 제자들을 세셨고 500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여기 숫자가 나오죠. 12, 70, 500명 이렇게. 여기에 모두 정확한 수가 나옵니다. 주님 광야에서 먹이실 때도 그들의 수를 기록하였는데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5,000명 이렇게 말합니다. 수가 딱 나온다고요. 전부 다 세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여자들 아이들 제외하고 센 숫자가 이게 오히려 숫자 더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5,000명 이럴 때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5,000명 이랬다고요. 그 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숫자를 정확히 세시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할 때도 뭐만 사람 몇 명, 뭐만 사람 몇 명 이렇게 다 센다 이 말이죠. 그 뭐 교회를 할 때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 침례에 다녔던 사람 몇 명, 왔다가 떠난 사람 몇 명. 이게 나는 몰라요. 나는 그걸 안 세니까 모르는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자, 오순절에 베드로의 선포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 수가 몇 명? 3,000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믿은 자들의 수가 5,000이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말씀을 들은 사람은 5,000명 훨씬 넘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5,000쯤 되더라. 5,000 몇 명이쯤 되겠죠. 남자의 수가. 그럼 여자나 아이들은 더 있었겠죠. 이게 지금 숫자가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의 수가 5,000쯤 되었더라. 야, 그것도 언제 또 남자의 수만. 베드로가 센 건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뭐 지금 성도 몇 명인지 세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지금 하나님은 그걸 정확히 다 세고 계신 거예요. 오순절에 믿고 침례받은 자 몇 명? 3,000명. 하나님이 하늘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4장에서는 5,000명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이 읽어요. 형제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딱 보이실 때 그 본 사람 몇 명? 아무도 안 셌습니다. 누가 셌겠어요? 아무도 안 셌어요. 하나님만 세셨어요. 몇 명? 500명 이렇게. 그걸 바울에게 계셔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한 번에 보이셨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다 지금 수를 세우고 계시다는 거지. 수를 세우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수를 세신다. 이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모두 다 세시는 분입니다. 그럼 뭐라고 세십니까? 근데 세신다고요. 주는 우리의 걸음까지 모두 세시는 분입니다. 그럼 뭐라고 세냐고? 난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세신다고. 욥기 14장 16절 이제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오니 주께서 내 죄를 감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죄를 내 걸음을 세시오니 걸음만 세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감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뭐죠? 내 죄도 세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이죠. 내 죄를 감시한다 이 말은 뭐죠? 내 죄를 센다고. 내 행동을 달아본다는 말은 뭐죠? 달아서 센다면 청량하고 있단 말이죠. 영들을 달아보시는 분 뭡니까? 다 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다 뭐 하시는 거야? 수의 하나님이다. 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수의 하나님이다.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 수의 하나님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별들의 수를 세시고, 내가 방하는 날들을 세시고, 내 날들의 수를 세시고, 내 머리털을 세시고, 다 세신다고. 내 길들을 보시고, 내 걸음을 다 세시고, 다 센다고. 내 죄를 감시하시고, 오우. 그리고 그걸 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기록하신단 말이죠. 그 책들을 펴시면 다 나에 대한 기록이 샥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 성경은 수학책이 아니지만 주님은 세시고 달아보시고 재어보시는 측량가시다. 이거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심판의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날에도 마찬가지. 주님은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세워서 기록하시고 그 기록대로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의견이 같은 걸 봐도 사람들은 의견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걸 봐도. 제 친구 중에 둘이 UFO를 봤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굳게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지가 UFO인지 환상인지 아니면 뭐 잘못 봤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자기는 UFO를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대. 아, 그럼 똑똑히 봤다는데 뭐래? 내가 뭐라고 그래?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근데 뭐 봤겠지 뭐. 맞겠지. 그 어떤 사람 자기는 마귀를 봤대. 난 귀신 봤대. 분명히 봤다요. 어때 생각해요? 여러분은 사람이 환영을 많이 봅니다. 특히 아픈 사람들은 몸이 약해질 때는 많이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정상적이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명히 봤다 그럽니다. 임사체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죽고 나서 뭐 천국 갔다 왔다 저국 갔다 한다는 여러분 몇 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이 1년에 몇백 명씩 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뭐 역사에 몇백 명이 아니라 매년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이 몇백 명씩 나와요. 몇 명. 근데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아닙니다. 보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 프루브 한다는 거 말이죠. 프루브 한다는 것은 사람의 체험이나 사람의 경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는 경험했다 그러지만 그 경험이라는 것이 진짜 신뢰할 만한 것이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세신다 했어요. 자, 43절, 42절, 43절. 무라리 아들들의 가족들 중에서 두루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살에서 50살까지 해중의 성막에서 할 일을 위하여 섬기러 들어가는 모든 자니 무라리 아들들의 가족들 중에서 30세에서 50세의 해중의 성막에서 할 일을 위해 섬기러 들어온 모든 자를 계수했습니다. 그 계수된 자의 수는 이제 44절에 있습니다. 44절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3,200명이더라. 많죠. 무라리 족속에 한 살 이상의 남자가 6,200명이 있는데 한 살 이상 6,200명인데 30세에서 50세, 30대, 40대. 요 30대, 40대 요 때의 남자 수가 3,200명이면 절반이 넘는 52%가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무라리 족속들은. 그래서 이들은 가장 육체적 힘이 많이 필요한 청년이 가장 많은 족속이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가장 힘이 많이 필요한 것들, 성막 골조 무거운 걸 옮기는데 동원된 겁니다. 그 사역을 맡긴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 일을 맡기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다 정확히 맞는 거예요. 45절입니다. 이들은 무라리 아들의 가족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서 곧 모세와 아론이 주의 말씀에 따라 모세의 손으로 계수한 자들이니라. 무라리 아들들의 가족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모세 아론이 주의 말씀에 따라 모세의 손으로 계수한 자들이다. 레위지파의 섬길자들을 조사한 일은 모세 아론이 했습니다. 46절 레위 사람들 중에서 계수된 모든 자, 곧 모세 아론과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계수한 자. 레위의 세 아들이 이제 게르손, 고핫, 무라리인데 이 수를 계수한 거죠. 한 달 넘은 자를 먼저 조사하고 성막에 섬길 자들을 계수했는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자들입니다. 47절, 48절 수가 나옵니다. 즉 30살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 섬기는 일로 섬기며 또 짐을 맡아서 섬기는 일을 하려고 온 모든 자고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8,580명이더라.
30세에서 50세까지 레위 아들들이 8,580명이에요. 30살에서 50살은 회중의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요건입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일은 요즘 군대처럼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성막에서 섬기며 짐을 맡아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레위 아들 모두를 계수한 수가 8,580명입니다. 여기 뭐 30세에서 50세까지 말이에요. 당시 광야 회중교에서 성막을 섬긴 일을 한 사람의 수가 10,000명이 약간 되지 못했습니다. 10,000명이 못됐어요. 그 이스라엘 전체가 회중교의 성도라면 사역자들이 10,000명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사역자가 10,000명이 안 됐으니까. 그 이스라엘 국가 전체에서 10,000명 정도, 10,000명이 안 되는 8,580명이 섬기는 자가 됐으니까 그리 많은 건 아닙니다. 솔직히. 오늘 목사 수가 훨씬 많지. 그래 따지면. 49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저마다 자기의 섬기는 일과 맡은 짐에 따라 모세의 손으로 계수되었으니 곧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그에 의해 그와 같이 계수되었더라. 그들은 주의 명령에 따라 섬기는 일과 맡은 짐에 따라 계수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수된 자들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세운 게 아니단 말이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웠고 한마디로 주님이 세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세셨다. 주님이 나를 세신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기록하셨고 주님께 나에게 일을 맡기셨고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됐잖아요. 부르심이나 주님이 세신 것이나 주님이 일을 맡기시는 것이나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연결됩니다. 주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를 당연히 세시죠.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가 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고 그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뭘 맡겼다? 섬기는 일을 맡기셨다 이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나님만을 섬기라 서로에게 서로를 섬기고 섬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감독을 주셨어요. 감독을 두셨어요. 그리고 책무를 주셨습니다. 그 책무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 책무를 받은 사람들은 그 책무를 따라서 순종해서 일을 하면 그것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섬긴 자에게 주신 보상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상이 있어요. 내가 잘 하지도 못한 일을 맡았다 그러면 그에 대한 수고가 더 크겠죠. 내가 잘 못한 일을 맡다가 누가 나보고 성가대하라 그러면 미쳐버리지. 그러게.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미치도록 연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진짜 기도 엄청 해야 되지. 내가 잘 못한 일을 맡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잘 못한 일을 맡으면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막 구하게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한 수고가 뭐죠? 하나님께서 정당한 뭘 준다? 몫을 주리라. 정당한 몫을 주겠다고요. 남들은 쉽게 하는 일을 나는 엄청나게 어렵게 했어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주께서 정당한 몫을 준다고요. 정당한 몫을 줍니다. 주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공의롭고 정당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세죠.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고 눈물을 흘렸고 방황했고 노력을 했고 고심을 했고 그 주님 다 하시고 다 뭐한다? 세신다고요. 다 세십니다. 내가 하지도 못한 일을 목사가 날 잘 몰라니까 막 이걸 시키는데 걱정하지 말고 해요.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어요. 그럼 시켜보면 한번 시켜보면 이거 못하면 다음에 안 시킵니다. 근데도 계속 시키면 뭡니까? 그 일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게 못해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하다 보면 늡니다. 하다 보면 늘어요.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또 이상하게 또 내가 여기 은사가 있었나 봐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내가 소질이 있었어. 전혀 못한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남자애가 요리를 잘해가지고 내가 자취생을 오래 했나 보다 했더니만 그렇지 않대. 마누라가 친정 가서 한참 안 돌아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겠어. 요렇게 이렇게 재미있고 쉬운 줄 몰랐다는 거야. 자기가 재발견한 거,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죠. 저는 뭐 그런 발견을 못했는데 아직. 응? 사람마다 그런 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가면 말이죠. 1인 1력이 아니라 1인 3력 4역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가면 말이죠. 1인 1력이 아니에요. 1인 3력 4역이 됩니다. 큰 교회 가면 할 일이 없죠. 오히려 뭐 하는 사람들만 일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
구경꾼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이런 작은 교회들은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우리는 30회나 50회가 아니에요. 전원 다야. 전원 다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다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